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합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거기서 떠난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르고 또 그 다음 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러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그들에게 말하되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이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함께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스위스 알프스에는 한 오두막집이 상당히 유명합니다. 그 오두막집의 이름은 종치는 집. 무슨 집이요? 예, 종치는 집입니다. 이 종치는 집에는 사연이 있었는데요. 너무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잃어버린 엄마가 그 집을 정성스럽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이 깊은 골짜기에는 겨울이 찾아오면은 눈이 많이 내리겠죠. 그리고 추위는 뭐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나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 알프스 이 골짜기를 다니던 많은 등산객들이 조난을 당하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잃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런 오두막집을 지나가다 그 종을 보면 땡땡땡땡땡 울리다 보면 어쩌죠? 조난당한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뭐 화이트 현상 같은 그런 곳에서 그 종소리를 듣고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또한 그 소리를 듣고 구조를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도와 교회는 종치는 집이다. 맞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소리가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린 것처럼 우리 교회와 성도의 사명은 바로 우리가 그 종소리를, 생명의 소리들을 목적도 방향도 없이 길을 잃고 죄 가운데 헤매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울리는 종치는 집이 되어야 하는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라고 말하면은 굉장히 무게감이 있어요.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제 신앙생활을 얼마 하지도 않았는데 그럼 사명은 누가 갖는 거야? 선교사님 아니면 목사님, 뭐 권사님, 장로 이런 분들만 사명이 있을까요? 아니요. 똑같습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들도 이 사명은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고 영접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했을 때 우리 모두는 바로 종치는 집이 되는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24절 제가 읽을 테니까 따라해 보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네, 이게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나의 사명과 그리고 그 사명에 맞는 인생의 목적을 바로잡고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는 이 짧은 인생을 소중한 것들을 지켜가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바울은 여러분 7일 동안 드로아야라는 곳에서 머물렀다라고 말합니다. 지지난주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지막 날에 다락방 3층 높이 되는 곳에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울의 말씀을 듣다가 어떻게 됐죠? 떨어져 죽었어요.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서 우리에게 안식일에 대한 소중함,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에 대한 안식일을 통해서 보여줬고, 또한 많은 위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한 주간을 피곤하게 보내셨는데도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사람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바울과 다른 일원들과의 다른 일정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이제 계속 코스가 있어요. 뭐 어디를 들렀다. 과연 그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잘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13절 말씀 우리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앗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여기서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이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는 이라고 하면은 바울이라는 그 사람 외에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다른 일행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들은 흉년 때문에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의 구호품들을 이제 돈으로서 이제 구제 헌금들을 전달하러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에 있는 교회의 대표되는 사람들이 이제 이들과 함께 일행이 되어서 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이들이 우리는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4절 말씀에 보게 되면 뭐 베레아 교회, 소바더, 데살로니가 교회의 아리스다고, 세군도 그리고 더베 교회의 가이오, 뭐 루스드라 교회의 디모데, 에베소 교회의 두기고와 두로비모,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성경에서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들 일행은 이제 드로아 남쪽에 위치한 앗소라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이 제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해상을 통해서, 배를 통해서 이동하십시오. 저는 혼자서 육로를 통해서 앗소까지 가고 그곳에서 다시 만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 이야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제가. 아니 지금 무슨 말씀하세요? 여러분 지금 바울의 상태가 어때요? 그는 지금 3차 전도의 여행을 하면서 온갖 많은 사람들한테 매질을 당하고 감옥에 가야 했고, 그리고 그의 나이는 이제 노년기에 이르렀던 사람입니다. 너무나 몸이 힘든 상황에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앗소까지의 거리가 약 65km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몸 상태에서 그것을 걸어가는 게 하루만으로 될까요? 이틀만으로 될까요? 뭐 이틀은 걸리겠죠. 쉽지 않은 거리입니다. 심지어 그는 1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은 아시아 지방에서 내가 오래 머물지 않을 거다. 아니 왜 오래 머물지 않습니까? 나는 빨리 예루살렘의 오순절 기간에 참석해서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에베소 지역도 안 들리겠대요. 지금 바울은 바빠요, 안 바빠요? 바쁜 상황이에요. 근데도 그는 배를 안 타고 육로를 가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 궁금했어요. 여러분은 안 궁금하십니까? 누가 그러더군요. 궁금하면 500원. 죄송합니다. 되게 많은 반응이 있을 줄 알았는데 마스크 속에서 웃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자, 500원 안 받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그래서 많은 역사서와 주석들을 찾아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바울은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해상은 위험할 수 있어서 육로로 가는 방법을 선택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바울이 어떤 사람이냐? 복음 전하는데 목숨을 다했던 사람 아니냐? 그래서 바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땅으로 가면서 곳곳에 들려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육로를 선택한 거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많은 주석가들이 그래도 이게 가장 합당하다, 타당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이 리처드 롱케네커라는 사람이, 그 주석가가 이야기한 것이, 바울은 하나님과 독대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1대1로 만나기 위해서 홀로의 육로를 선택해서 앗소로 걸어간 것이다. 이 말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지도를 잠깐 볼까요? 여러분 여기를 보게 되면은요, 앗소에서, 여기 지금 드로아에서 앗소, 여기까지 65km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만나기로 한 건데, 다른 사람들은 배를 타고 만나고, 앗소는 항구 도시거든요. 그리고 이들은 이제 이 마들레 섬에서 갔다가 기오 섬 앞에를 지나갔다 그러죠. 그리고 에베소는 들리지 않고 바로 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과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가 왜 하나님과 독대를 했는지에 대해서 그 이유가 이 후반절에 좀 나와 있는 듯해요. 그래서 아마 그 주석가들은 그렇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여러 장로님들 들어보십시오. 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저는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이고, 다니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22절,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지금 나는 성령의 강권하심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려고 합니다. 그곳에서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오직 내가 아는 것은 어떤 도시에 가든지 감옥과 고난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 것을. 아멘. 그는 이제 더 이상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환영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그가 갈 수 있는 것은 많은 고난과 심지어 순교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에요. 죽을지도 모르는 그곳에 이제 가야 한다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연약한 인간으로서 그것을 성령께서 나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네가 죽을지도 모른다, 고난당하고 있는데 피하고 싶어요? 안 피하고 싶어요? 피하고 싶죠.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왜? 그것이 바로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지금의 모습이 마치 누구와 비슷하죠?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밤 하셨던 게 무엇입니까? 겟셋마네 동산에서 홀로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어떻게 기도하셨죠?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였다 할 정도로 예수님은 정말 열심히 하나님과 독대를 하며 기도했던 거죠. 바울도 아마 그런 마음에서 그렇게 홀로이 그 길을 걸어갔지 않았나라고 또 주석가들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어쨌든 이 모든 상황은 바울이 앗소까지 걸어간 충분한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전도를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독대를 하기 위해서, 안전하게 예루살렘까지 가기 위해서 육로를 선택했다. 그러나 여러분, 어느 주석책에도 이에 대한 정확하게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마침표를 찍은 책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추측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게 가장 이럴 거다라고 이야기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정황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든 아니든 어쨌든 바울만이 알 겁니다. 그래서 회심을 했던 이 바울이 여러분 어떻게 살았습니까? 힘들면 가끔 친구들하고 치맥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면 힘들면은 휴양지에 가서, 모르죠, 뭐 그렇게 했는지도. 그러나 대부분 성경에 기록되었던 것은 그가 다니는 곳곳마다 말씀을 전하고 감옥에 가야 했고 핍박이 있었고, 그렇게 열심히 자기의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삶이 바로
바울의 삶이었고, 사명이라는 것은 아마 누구보다도 지금 사도행전을 묵상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아실 겁니다. 자, 우리 24절, 그가 그것이 사명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아멘. 이 모든 것을 살펴보면은 바울에게는 사명이 있었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황들이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받은 사명, 즉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복음의 이야기를 생명으로 전하기 위한 것이 바로 바울의 사명이고, 오늘날 교회와 성도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영국의 간호사 누구죠? 백의의 천사 하면 누구죠? 이탱게일이야. 나이팅게일이죠. 나이팅게일. 예, 여러분 잘 아시죠? 이 나이팅게일이 그렇게 존경을 받게 된 동기가 그녀가 일기장에 30살이 되던 해에 썼던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날 기자가 와서 나이팅게일에게 묻습니다. 아니, 그 젊은 나이에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을 깨닫고 그 사명을 따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의 일기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내 나이가 벌써 30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실 때 나이도 30살이었습니다. 주님, 오늘부터 당신의 부르심을 따라 살겠습니다. 유치한 생각들은 하지 않고 나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주님의 목적에 맞게끔 순종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일기장에 그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나이팅게일이 유명해지려고 노력했을까요? 아닙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연치 않게. 그래서 교회에 한 번, 두 번 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가 죄인임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제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하여서 그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사명이라는 것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종치는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명의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나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너무 세상에 취해 있거든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있고 가슴이 있는데도 그 뜨거운 걸 느끼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 봅시다. 만약에 고장난 차로 가득해 있는 그 폐차장을 보면서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을 데리고 가서 얘야, 이것이 자동차란다, 이렇게 설명할 부모가 있습니까? 악취가 납니다. 폐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런 하천에 데려가서 우리의 아들, 딸을 보고 얘야, 네가 목마를 때 마셔야 할 물이 저 물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부모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온전한 것들을 싶은 것이 바로 우리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실예로만 들어도 여러분 미안하지 않습니까? 코로나19 애들이 만들었나요? 어른들의 욕심으로 만들어졌잖아요. 이 미세먼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우리 어른들의, 그것도 있는다는 사람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우리 자녀들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까요? 이 세상은 죄송하지만 욕망의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깨져버린 망가진 세상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가장 먼저 잃어버렸던 게 무엇입니까? 방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최초의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우리는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가, 느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까? 여기 계신 분들 모두가 가사일도 또 밖에서 일하는 모습도 모두가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 예, 요즘 유행하고 금쪽 같은 내 새끼들, 그리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또 어느 한쪽에서는 소위 있는다라는 사람들이 이런 환경들을 망가뜨리면서 몰래 하천에다가 폐수를 내보냅니다. 자연을 훼손시킵니다. 나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폐수 처리를 하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 누군가는 그렇게 해서 이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잘못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해 줘야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종을 쳐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큰일 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하나님께서 최초에 우리에게 세워주신 질서가 있는 그 땅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만이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을 알고 깨달은 우리가 이 세상에 종치는 집이 되는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죄의 결과는 결국 무엇이다? 죽음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결국 죽어야 돼요. 그러나 여자의 후손으로 둘째 아담으로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요. 우리 로마서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전하는 것이 사명인 것이에요. 자, 우리 같이 한번 1943년 무렵에 조선 제1의 유행가 가수였던 백연설이 부른 나그네의 설움이라는 곡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원곡이더라고요. 오늘도 걷는 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중마다 눈물 보였다. 손창가 호롱소리 냇님이 그리워도 나그네 흐를 길은 한이 없어라. 네, 됐습니다. 여러분, 이 곡이 나왔을 때의 배경이 어떤 시대였죠? 일제시대였어요, 여러분. 45년에 해방이 되었으니까요. 여러분, 나라를 잃은 그런 삶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사실 일제가 우리나라에 침범을 하고 나라를 빼앗기 전까지도 사실 조선이라는 땅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었어요. 그래도 어려웠지만 배고팠지만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들었던 이 곡의 가사처럼 오늘도 걷는다마는 정처 없는 이 발길, 지나온 자국마다 눈물 고였네. 이 부둣가의 고동소리, 옛 이미 그리워도 나그네 흐를 길은 한이 없어라. 타관, 그러니까 제가 자라난 바로 이 고향 땅이죠. 밟아서 돈지 10년 넘어 반평생 사나이 가슴 속에 한이 서린다. 나그네의 설움이라는 제목의 이 노래,
어쩌면은 우리는 지금 그런 세상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원래의 그 에덴의 동산을 잃어버린 채 죄가 가득하고 이 사탄 세력이 사로잡고 있는 이 망가진 세상 속에서 어쩌면 우리는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나 선교사님들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사랑하는 내 자녀들에게, 내 가족들에게 진짜 좋은 세상을 보여주기 위함이고 그런 노력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방법이 예수님을 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목사가 됐던 거고 계속 전하는 거고요. 우리는 지금 타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는 다시 온전한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가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가장 무서운 적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외로움이라는 가장 큰 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더욱더 어떻게 돼요? 개인주의가 돼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외로움이 무서운 적이 되고 있지만 하지만 때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홀로 있는 시간이 바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이 또 되기 때문에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는 시간이 되고 내 사명이 무엇인지 더 발견할 수도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치기 전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드리는 말씀은 이번 한 주간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십시오. 기도를 잘하던 못하던 믿음이 있던 없던 간에 하나님 앞에 물어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결국 그 사명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사명이 결국 생명을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은 잃어버릴 것이요 자기 생명을 버리는 사람은 구할 것이다. 아멘. 바울은 그 사명을 지키는 것이 곧 모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꺼이 내 앞에 두려움이 있어도 내가 죽는 그날이 있어도 목숨 바쳐서 그 사명을 지키고자 했던 것입니다. 저 또한 생명을 아끼지 않고 여러분도 생명을 아끼지 않고 그런 세상이 될 수 있도록 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예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